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땅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사치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리며 당을 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주어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슬기로운 용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슬기로운 용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다루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잘못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분쟁 같은 소소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말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자, 오늘 말씀의 처음에는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세 명을 데려가고, 그래도 뉘우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 말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심으로 그를 대하지 말고, 비록 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에게 폭로하거나 알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 해결 자체, 문제 상황 자체는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 말씀을 볼 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가서 충고를 하라는 말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 맥락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가족이 된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공증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권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명확해지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권면조차 그가 거절할 경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저주나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그 가해자 자신의 본질을 교회가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나 세리를 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래서 저 사람이 저지른 행동과 죄들,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신앙인의 행동이 아니다, 고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무시해라, 축출해라,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란 말입니다. 증오와 저주의 시선으로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무시하고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저 사람을 처리해버리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치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퉁치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1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도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형제를 도대체 얼마까지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거는 70에 7을 곱하거나 70에 제곱을 한다던가 이런 7을 제곱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뭡니까? 용서는 무한히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용서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기본 원리는 사랑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지만 또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한 방식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공동체적 차원에서 단절하는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치리라고 부르죠. 네. 오늘날의 교회에는요, 이런 치리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극단적인 사랑,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아무렇게나 쓰이곤 하죠. 교회에서 범죄한 성도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이제 치리 안에는 징계가 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출교, 즉 파문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 이유는요, 교회가 이것을 실제로 거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할 일이 없을 때 사용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치리를 해야 할 문제임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덕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치리를 행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너무 이것에 화가 나거나 빈정상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오늘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교회성의 회복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가 각각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정신을 회복하고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교단이나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 혹은 유명 인사들이 막말을 하거나 목회자 자녀 세습 같은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행동들을 할 때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사도신경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말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꼬박꼬박 고백하는데 이 의식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저것은 남의 교단 이야기다, 저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대내외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 해당 교회 측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이니 외부인을 빠져라. 내부 사정이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참
무색해지는 논리와 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말씀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원리가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죠. 그러면 일례로 성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어떤 목사가 버젓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교단의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교단의 중심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 앞에 삶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각종 기도회나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설교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뜬금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다루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오늘 말씀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은 결국에 나에게 잘못을 한 그 가해자, 혼자 만나서 권해도 듣지 않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치리할 때 얘기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서 선언할 때 심지어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맨다라는 말은 비교적 아주 명확하게 그 사람을 치리한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맨다, 묶어두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런데 풀린다라는 말은 왜 있는 걸까요? 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리를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였을 때 그때는 다시 같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어주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이 그냥 뭐 쫓아내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맥락을 빼고 보면 이건 역시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이런 말 같지만 사실 아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자면 그 치리를 했던 사람, 치리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조건 교회가 다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롭게 해결하자라는 그런 말을 해가면서 교회 안의 범법들을, 그러한 일들을 품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는 치리대로, 뭐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파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을 테니까. 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제한적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고 없던 일로 덮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 말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아량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선언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으로 모인 교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먼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미명을, 수많은 죄악들을 그저 품고 덮고 없던 일로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적인 범죄가 횡행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선언마저 우리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세우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눈 바와 같이 저희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철저히 끊고 그것을 미워하며 단죄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 작은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또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되 죄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은 끊어내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지켜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슬기롭게 용서하며 또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